내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매우 유명하죠.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구하면은요, 성경 보니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이야기하고요,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구하고 뭘 찾고 어디를 두드리냐가 또 중요해요. 근데 11절에 예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왜 구한 것은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찾는 사람은 찾아낼 수밖에 없고 왜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장난도 이런 장난 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아빠 저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은 뱀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12절 보세요. 알을 달라 하는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수 있겠느냐. 전갈은 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녀에게 계란 단백질을 줘야지 전갈 주면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라면 반드시 자녀가 달라는 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무능력한 아비도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무능력한 아비도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반려견이요, 뭘 바라고 있으면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뭐라도.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포지션이 뭘 줘야 되는 입장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능하다고 해도 주고 싶다니까요. 이 악한 인간들도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하물며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셔요. 그러면 이 말은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저께 제가 신방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사실과 진리 가운데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동일해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구합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건 확인하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들이 그 태어난 날을 느끼고 기억하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한 여인의 자기 부인과 물과 피를 쏟은 희생이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소유했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였어요. 이들이 알지 못했을 때도 이들은 저의 자녀였어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네 안 오셨냐 내가 감지되지 않았을 그때도 구한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을 이 시간 좀 구하시고 성령님을 소유하시길 축복해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 우리 성령님 많이 구하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마다 구해요. 수련회 때마다 구하고 어떤 집회 때마다 사모하고 구하고 금식하고 구하고. 근데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 메시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에도 계신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알파 처음 되신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종말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오메가적으로 내 천국과 내 사후 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했고 그래서 내 죄도 씻겨져야 했었고 근데 오늘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가? 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받아내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마음속으로만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인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과 맞다면 할렐루야하고 또 아니라면 왜 아니게 되었는지도 또 생각해보고 또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면 또 거기서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을 좀 그렇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지금 방송으로 14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찾으셨어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읽고 엄청난 혼란이었어요. 왜 혼란이었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세요. 그 일을 예수님 믿는 자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담담하지만 각오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더 혼란스러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보다 큰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이제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제 하게 된대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도대체 십자가보다 큰 일이 무엇일까? 과연 십자가보다 큰 일이 있나? 그때 제 마음속에는 십자가밖에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결정하노라 그랬잖아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더 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응? 네,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에서 과정이었어요.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구원도요 프로세스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종교인은요 구원이 목적지가 돼가지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구원자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경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네가 지금은 나를 영으로 보지만 이제 나를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만민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찌른 자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과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세요. 아멘. 맞아요? 네. 그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아놓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걸 염려하면서 신앙생활 할 겨를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소모적이며 그게 얼마나 낭비적인지 이제 알아버렸어요. 와, 내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 영광 주의 나라 위하여 달려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속은 거라.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하게 되는가 보세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언제 이 더 큰 일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을 이제 완급해서 이렇게 애들러서 표현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 가운데 예수님 일어나시기도 하셨죠. 그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들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들을 보면 되는 거죠. 제 얼굴을 저를 보고 싶으면 제 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제 형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16절 보십시오. 13절부터 좀 천천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누가복음 읽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마땅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는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곁에서 함께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들 속 안에 계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상 이제는 내가 너희 속 안에 거하겠다 그래요.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돼요?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이러니까요. 대반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해요. 뭐 틀린 말 아니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근거에서는 그거는 또 다른 대답이에요. 예수님 왜 돌아가세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구원론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나 때문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의 포인트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경륜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도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나는 왜 살리셨을까? 나는 왜 주의 백성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천국 간다, 기뻐한다, 이러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구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왜 받아야 될까?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보내셔야 할 그 성령, 우리는 왜 받아야 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방언하려고? 예언하려고? 병 고치려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왜?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답지 못하고 그렇게 좀 왜곡된 모양들을 많이 보여졌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 말씀 한번 뒷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 왜 보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봐요. 어떻게 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보게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 중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도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곡하고 애통해요. 그런데 그 애통을 통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된대요? 기뻐한대요. 왜 세상이 기뻐합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드시는 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 비유는 왜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뭐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거. 근데 여자가 해산하면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보셨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중의적인데요. 주님은 어떻게 다시 봐요? 성령님으로 다시 보고요. 또 다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위하여 하게 되면 주님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슬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시면서
더 큰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또 오해는 마세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서 주님의 시간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물과 피에 의하여서 우리가 나아졌단 말입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애 셋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 여자가 죽고 물과 피를 제가 받았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리고 응애하고 생명이 태어나요. 그때 이 생명들은 자기가 태어난 줄도 몰라요. 그냥 피덩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해요. 모두가 기뻐해요. 이때 이 여인은요, 화장 안 했습니다. 샴푸 안 했습니다. 향수 안 발랐습니다. 모든 진액을 다 뽑고 엄청난 인상을 쓰고 있었던 그 얼굴이에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워요. 제가 이때 알았어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찬양할까? 예수님은요, 이사야에서요, 흠모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고개를 돌리시는 외형이에요. 근데 그분을 뷰티풀 지저스라고 찬양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진 자예요. 그 영에 의하여서. 그럼 이제 그 영에 의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입니다. 6절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사도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는 패스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질문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힌트를 주세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니네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아니, 그건 몰라. 때와 시는 몰라. 그러나 니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성령님이 왜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성령장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셔요? 유대인들에게 임하셔요. 다 유대인들에게 임하셔요. 2장 넘겨보세요. 2장 1절.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그 마가다락 방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던, 성령을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그래서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십시오. 이 소리가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들의 고향 말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이건 지금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태어난 그 동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9절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보다야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이에요. 좋은 성경 있으시면 거기 그림 있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동서남북이에요. 저 로마 어디면 서쪽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센터로 놓고 동서남북의 말을 지금 갈릴리 변방의 시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이 말을 왜 성령님 임하여서 왜 하게 될까요?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이들의 나라에서. 그러면 이들은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열방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열방이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십자가 달리는지도 몰라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니고. 마가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0절부터 대제사장이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 왜 사형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라고 했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든 우리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 무도한 자들만 달린다는 그 사형 제도를 예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건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언짢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브라함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민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그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예수 믿어 복 받고 천국 가는 걸로 왜곡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리고 천국 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이며 과정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어 복 받고 천국 가는 거가 끝이 아니라 또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고, 그 증언의 그 스펙트럼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이방인으로 흘러갔다면은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유대인에게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열방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를 증거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들은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야, 니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이 이거 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셨어요. 동일하게 21세기의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 성경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뭐 직장 상사나 시어머니나 거기서 자기 부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을 이번 주 돌아가서 꼭 한번 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걸로 소논문을 쓴 게 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 패러다임대로 살지 않아요.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다 흩어져 나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빌립이에요. 빌립. 29절 보십시오. 8장 29절 다 같이 성령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가 어디예요?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죠.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리고 그 빌립, 유대인 빌립에 의해서 그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돼요.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가르쳤겠어요? 뭘 가르쳤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가르치는데 이 글을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이거인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누구에 대한 글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이제 빌립이 알고 유대인 빌립이 이방인에게 이 글을 시작하여 이사야서를 시작하여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희생양 예수님을 시작하여서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때 이 아프리카에 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왕 있지? 그 역사적으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나라. 근데 그 나라 홍해바다 건넜지? 그 나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이걸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시기를 바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흘러가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 세상 신과 다른 하나님의 그 유니크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미리 예언하고 그 말을 성취하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한단 말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소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 전에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우상들이 그 이방 땅에 고린도 땅에서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군데 이방인들에게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십자가는 누구만 달려요?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려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를 받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 나무 달렸으니까 저주받았겠네 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주가 뭐냐면은요 야훼. 그 주, 롤드잖아요. 롤드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가 야훼예요. 여호와, 야훼, 요드해 바브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훼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23장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의 입에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고백을 이전에 한번 했었어요. 언제 했었죠?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민족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네가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언제 예수님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야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아멘이 돼요? 그런데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 받아 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국에는요 교회가 예전에 없었죠. 요즘에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교회 다니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첫 마디가 저기 교회 다니세요? 택시 타면 여러분 뭐라고 복음 증거하세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마치 뭐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랑 패러다임이 완전 다르죠.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 각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12절 몸이라고 그래요. 몸. 이 몸이 교회예요. 몸은 하나예요. 근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지만 그 몸이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이제 이방 교회들은 이거를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 교회의 몸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이 몸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 몸들이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이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방인들 차례가 왔어요.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세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로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그렇다고 유대인들만 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그분들 소홀히 여기라는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냥 복 빌면 복 주는 분이냐? 너의 사후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산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랐어요? 화낸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한숨 짓지 말아요. 4장 1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방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흥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2번 이해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 자꾸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자꾸 지금 까먹었어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걸 봐버렸어요. 지금 목을 치는 걸 내가 봐버려가지고. 결론 사실 지금 에스겔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고 결론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받는 거예요. 구하면 받아요. 이건 빼박이에요. 그냥 받아요. 그럼 왜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경륜을 위해서. 예. 이방인이 성령을 받으면 몸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도 우리와 함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걸 누구에게 원하실까요? 야 내가 너네들에게 성령 줬잖아. 열방의 교회들이요. 도대체 너희는 이 성령 가지고 뭐에 써먹고 있니? 너네 왜 성령을 사모하고 있니? 맨날 홀리 찬양하는데 그 누구를 위한 거니? 너무 무서웠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느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는지 분명히 하십시다. 예. 너희가 유대인 1세기 유대인들은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죽고 내가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일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차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십시다. 축복해요. 할렐루야.